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기나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3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그동안 영상을 잘 다루지를 못해서 얼굴이 굉장히 가까이 찍히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부담을 주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또 도움의 말씀 주셔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3월 달부터는 저희가 함께 마가복음을 읽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또한 사순절을 지나게 되는데요. 이 마가복음은 성서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이미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가복음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심지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결과를 알고 나서 마가복음을 다시 보면 그 마가복음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복음서라는 그러한 책을 처음 쓴 사람, 즉 개척자를 만나는 것 같아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저의 목회와 신학 그리고 신앙에 있어 가장 큰 이정표가 되어준 것도 또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마가복음을 읽는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각오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3월 1일 주일이라 그 주일 본문을 저희가 함께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마가복음 첫 부분을 저희가 좀 읽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는 첫 번째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을 통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복음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은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입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첫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목회가 되었고 신학이 되었고 또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의 토대가 되었고 제 믿음의 토대가 되었고 제 신학의 토대가 되었고 제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까이 왔다, 가까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측정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적인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할 때에 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성경 본문은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가 찢고 들어와서 이루어 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의 흐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격적으로 개입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어제 본문 마가복음 1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의 시간과는 이제 단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간을 멀리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은 끊고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곧 복음이라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 삶 가운데서 흘러가기 시작을 할 때에 그 증거가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새 교훈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생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성경의 이해가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귀신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온전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온전함은 회당에 국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사건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간적 사건은 공간적 사건으로 변화되어져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처음에는 회당이요, 두 번째는 베드로 장모의 집입니다. 어디서든지 가리지 않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소식은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에게 증거될 것임을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자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성경은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 주님의 시간이 뚫고 들어옵니다. 느닷없이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가 우리를 세상과 구분짓게 하고 그분의 삶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평범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며 이 땅에 새롭게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역사는 그분께서 부르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전염병도,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그 외로움도 괴로움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이 땅에서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돌고 돌아 어렵고 힘든 형편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맞이해보지 못한 각 가정에서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속히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보건직 공무원들, 많은 정치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애씀이 놀라운 결과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